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다윗 왕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을 이어서 이제 솔로몬 왕이 등극하게 되는데요. 이 솔로몬 왕은 바로 이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지요. 여러분, 이 솔로몬이라는 이름의 뜻은 샬롬이라는 뜻에서 유래되었죠. 파생됐죠. 샬롬이 뭡니까? 바로 평화라는 말입니다. 또 솔로몬의 다른 이름이 있죠. 여디디야라는 이런 이름도 있는데 바로 그것은 여호와께 사랑을 받는 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하면 생각나는 게 한 가지가 있죠. 뭡니까? 지혜. 솔로몬 하면 지혜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그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주목하고 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정작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뭐냐 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다라는 것과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과연 그가 다윗 왕처럼 훌륭한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왕이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솔로몬에 대해서 말씀을 듣게 될 텐데요. 먼저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천번제 얘기 많이 들었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일천번제 들어본 분이 계신가요? 일천번제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일천번제를 드려본 분들이 간혹 여러분들이 계시죠.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 처음 부임해 왔을 때에 어떤 분이 일천번제를 드리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새벽마다 한번 이렇게 매일매일 일정의 금액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는 그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일천번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한 건 뭐냐 하면 일천번제를 통해서 소원이 성취됐다, 이것이 주안점이 아닙니다. 성경의 초점은 뭐냐 하면 이 솔로몬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었느냐,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그가 하나님께 아뢰는 내용이 무엇인가, 이것이 초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항상 소원 성취에 초점을 맞출 때가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주세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도 바뀔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의 소원 성취도 중요하겠지만 그 기도 제목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품고 있느냐, 더 사랑하느냐, 그리고 참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진정한 내용이 무엇인지 초점을 우리가 잘 맞춰야 됩니다. 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일천번제를 드렸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 오해하면 안 돼요. 일천번제 드렸다니까 간혹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1000번 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죠, 그죠? 근데 우리가 성경 원문을 쭉 보게 되면 이 1000번 제사를 드렸다라는 말보다는 1000마리의 제물을 드렸다라는 말이 맞습니다.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이 1000마리의 제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 이게 성경적으로 더 정확한 해석이라는 것을 먼저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1000마리의 제물을 드렸다 생각해 보세요. 소를 1000마리 드렸다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역대하 1장 6절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어요. 1000마리의 희생 제물을 여호와께 드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1000마리 양 숫자 양을, 많고 적으면 양이 아니고 그만큼 솔로몬이 하나님에 대해서 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느 날 밤 솔로몬이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열왕기상 3장 5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줍고 나에게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열왕기상 3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장수를 구하지 아니했다. 자기를 위해서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원수를 물리쳐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오직 재판을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다. 재판을 명석하게 잘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솔로몬은 어떻게 하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을까?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정에게 주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듣는 마음이라는 말은 뭐냐면 명석한 머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재판 잘할 수 있도록 명석한 머리를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솔로몬은 이와 같은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모습은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 나라의 대리 통치자로서의 어떤 올바른 직분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세상 왕들은 어때요? 자기 마음대로 재판합니다. 기준이 없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옳은 대로 재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어떻게 해요? 항상 지혜,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준해서 이 나라를,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솔로몬의 모습은 에덴 동산의 아담의 모습과는 상당히 대조적으로 보이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담도 어떻습니까? 대리 통치자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아담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듣는 마음을 가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명석한 마음을 가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가시를 따먹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 이 선악을 아는 일에 이제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결과로 인해서 아담도 어떻습니까? 자기의 생각이 자율적이고 독단적으로 선악을 구분하는 그런 인생으로 피곤하게 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달랐어요. 하나님, 제가요 항상 하나님 뜻 안에서 선악을 분별하는 왕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제가요 말씀 안에서 선악을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하나님 생각대로 다스리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뜻대로, 솔로몬이 원하는 대로 그에게 필요한 아주 지혜롭고 청명한 명석한 마음, 지혜를 주셨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만 주셨나요? 명석한 마음만 주셨나요? 오늘 말씀 우리가 열왕기상 3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여러 가지로 많은 것들을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앞에 보면. 그런데 열왕기상 3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조건이 있더라고요. 단서가 있더라고요. 네가 참으로 많은 것들을 누리기 위한다면, 네가 부귀도 얻고 영광도 덤으로 얻기를 원한다면 절대로 초심을 잃지 말아라. 초심. 모든 직분자들 처음 내가 직분을 받을 때에 그 초심 잃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직분자들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교사도, 구역장도, 부구역장도, 기타 여러 가지 기관장들도 초심, 이 첫 마음을 잃지 않고
선왕 아버지 다윗처럼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길로 행한다면 내가 너에게 지혜뿐만이 아니고 부귀와 영화와 권세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사무엘하 7장에서 이미 보지 않았 다윗 언약을 맺으셨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언약을 맺으신 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솔로몬에게도 신실하게 이행하시죠. 그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 솔로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복을 더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솔로몬의 일천번제와 그의 요청을 어떤 마음으로 받으셨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그 솔로몬의 일천번제, 여러분 꼭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여기서 일천번제는 횟수로 1,000번이 아니고 1,000마리의 제물을 드렸다는 말이라 그랬어요. 꼭 기억해 두세요. 우리가 성경을 잘못해서는 안 되겠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아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기쁘게 받아들였냐면 솔로몬이 구한 것은요, 개인의 그 어떤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신의 부귀, 영화, 권세, 출세, 이름을 위해서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참으로 일천번제와 또한 그 하나님께 소원을 구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 질문도 볼까요? 거기에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일천번제 드려본 경험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꼭 일천번제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가 기도한 적이 얼마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매달린 적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어느 경우가 있습니까? 가족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또 가족 가운데 참 지병에 걸렸을 때, 또 자녀들이 뭐 여러 가지 앞날을 위해서 우리가 뭐 이렇게 횟수를 정해놓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한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여튼 성도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참으로 구하는 것은 절대로 내 어떤 것만을 위해서 구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바로 하나님, 저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과 참으로 관계 있는 기도 제목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이 오직 나와만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 건강, 내 출세, 내가 잘 살게 하는 오직 나로 돼서는 안 되고, 하나님, 제가 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우리의 기도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내용이 좀 달라져야 돼요. 전에는 우리가 참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이라면 이제는 폭을 넓혀서 이제 이웃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이제 내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바뀌어지고 성숙해 갈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로요, 우리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구한테? 솔로몬에게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총명을 선물로 받았어요. 근데 오늘 말씀 통해서 보게 되면 두 여인이 솔로몬에게 나옵니다. 서로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는 내용이죠. 아니, 내 아들을 가리켜서 자기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참 있을 수 없죠. 3일 차이로 출산했대요, 한 집에서. 그런데 나중에 난 그 여인이 어떻게 잠자다가 아들을 죽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몰래 와가지고 그 아이를 바꿔쳤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자기 자녀는 알까요, 모를까요? 알잖아요. 그냥 보니까 맨 처음엔
죽은 아들을 보니까 충격적이죠. 멍했죠 뭐. 근데 자세히 보니까 내 아들이 아닌 게라. 내 아들은 저 옆집 여자가 안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에게 가려주기를, 참과 거짓을 가려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솔로몬이 기가 막히게 판결을 하지 않습니까?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판결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존경까지도 받게 되는데, 그 솔로몬이 재판하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본 수많은 사람들이 이 솔로몬 앞에서 조심하게 되고 그 나라가 강건해지고 굳건해졌다라는 말씀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판결했습니까? 칼 가져온나? 그리고 이 아이를 똑같이 나눠라. 그냥 이걸 잘라서 이쪽 오른쪽은 너 갖고 왼쪽은 너 갖고, 이렇게 판결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엄마는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요? 아닙니다. 제발 죽이지만 마시고 이 아이를 저 여자한테 주십시오. 응? 한쪽 여자는 그래, 자릅시다. 자르자고요. 응? 근데 이 여인은 안 됩니다. 절도란 이 아이를 죽이지만 말아주시고 저한테 살려만 주십시오. 그 말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솔로몬이 진짜 아이의 엄마가 누구인지를 밝혀내지 않습니까? 요새 같은 유전자 검사로 금방 나오죠, 그죠? DNA 검사하면 이게 누구 아들인지 바로 나올 텐데, 옛날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솔로몬 시대 때 뭐 그게 있었겠습니까? 그냥 증언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증인을 통해서 많이 알 수 있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로 재판을 올바르게 마쳤다라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상 3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 솔로몬의 판결을 들은 온 백성이 참으로 왕을 두려워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진짜 지혜를 주셨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왕이 바르게 백성을 다스리고 판결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백성이 억울한 일 당하면 안 되죠. 나라가 공고히 서가기 위해서는 왕에게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질서가 있어야 된다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꼭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완전하신 지혜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지 않습니까? 대리 통치자인 인간 왕도 어떻습니까? 온전하게 다스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부터요? 목사부터. 저부터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지혜 주세요. 저도 매일매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기도할 때도, 금요일날 기도할 때도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솔로몬 왕이 지혜로 하지 않았다면 그 나라는 견고히 서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견고하게 설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솔로몬이 지혜로 잘 다스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로 다스렸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지금도요, 오늘날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겸손히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지혜가 필요하더라고요. 사업하시는 분도 지혜가 필요하고요.
몸이 불편한 분들도 지혜가 필요하고요. 학생들도 지혜가 필요하고요. 부모된 우리들에게도 지혜가 필요하고요. 모든 직분자들에게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선생님들도 구역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지혜 주세요. 그래서 아이들을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특별히 세상적인 지혜를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 아이들을, 우리 구역원들을 잘 이끌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지혜 주세요. 지혜 주세요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질문, 첫 번째 한번 볼까요? 두 여인들이 솔로몬에게 재판을 요청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살아있는 아이가 누가 아들인지를 판결해 달라는 그 아니겠어요? 재판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칼 가지고 잘라라는 것을 통해서 그 아이가 누구의 자녀인지를 판결해 주었어요. 솔로몬의 재판에서 더욱 주목할 것은 뭡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선악을 분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지혜. 자, 우리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지혜가 충만할지어다. 지혜가 있어요. 여러분, 장깨가 많아서는 안 됩니다. 장깨랑 지혜는 틀린 겁니다. 장깨는 내 머리에서 나오는 겁니다.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 솔로몬이 받은 그 지혜, 명석한 지혜, 그 지혜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2- 두 번째 질문 볼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맛본 솔로몬은 앞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했을까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지혜대로 결정해야 되겠죠. 계속해서. 그때만 한 번만 그런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나한테 질문해 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결정하고 있나라고 질문해 봐야 돼요. 나는 참으로 어떤 것을 결정할 때에 하나님의 지혜로 결정하고 있는지, 내 생각으로 결정하고 있는지 잘 분별해야 됩니다. 최근에 일터와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 일이 있다면 자유롭게 나눠보십시오. 있겠죠. 자녀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서 사업 문제, 또 이제 가정 문제, 또 관계 문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혜를 구해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중요한 것은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생각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 없더라고요.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계속 말씀드리죠. 성령과 성경은 항상 같이 간다. 또 말씀과 기도는 항상 같이 간다. 따로 가지 않는다. 꼭 명심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지혜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꼭 지혜 구합시다. 하루에 한 번씩 이상 지혜 구하세요. 지혜 구해야 됩니다.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도 여러분, 솔로몬이 누린 지혜의 영광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재판을 어떻습니까? 공의롭게 판결했습니다. 바르게 다스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어요? 안식과 평화로 잔잔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가 지혜를 있다 보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로 이 솔로몬은요
여러 체제를 갖다가 잘 만들었어요. 예를 들면 뭐 관료 체제, 중앙 관료를 어떻게 뽑고 지방 관료를 어떻게 뽑고 이런 것들을 아주 상당히 잘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왕은요 무엇이 있습니까? 왕은요 백성들의 세금을 통해서 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12지파에게 차별 없이 균등하게 세금을 걷어들일 수 있도록 왕실을 위한 공급의 의무도 지혜롭게 잘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부담을 최소화시켰던 것으로 이 정치를 아주 잘했던 왕이 바로 솔로몬 왕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이 지혜로 나라를 다스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번영과 안식을 누리게 하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복으로 함께 해주시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많이 번창하게 해주셨는지 모릅니다.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창하게 해주셨어요. 인구를 많게 하셨어요. 또 솔로몬이 이 통치 영역도 얼마나 많게, 유브라데스부터 시작해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 또 애굽 지경에까지 솔로몬의 영향이 미치게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솔로몬을 통해서 성취시켰던 것을 보게 돼요. 지혜는 지혜로 통하게 된다는 겁니다. 창세기 15장 5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계시죠.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봐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또 창세기 15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지금 솔로몬이 다스리는 그 영역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영역 그대로 하나님께서 성취시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혜로우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다 성취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 안에서 살려고 솔로몬이 몸부림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약속하신, 조상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까지도 그에게 성취시켜 주시는 큰 은혜, 태평성대를 솔로몬에게 허락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치 에덴 동산이 회복되듯 솔로몬 시대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최고의 전성기로 누리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것도 없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꼭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지혜 주세요. 모든 영역에 하나님 지혜 주세요. 말씀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 지혜 주세요. 지혜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태평성대를 허락해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는요 그 누구에게보다 허락하신 지혜보다도 월등했다라고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잠언을 무려 3,000가지 지었습니다. 노래도 1,005편의 노래를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동식물에 관한 것들도 다 하고 있다고 또 4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열왕기상 4장 34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얼마나 솔로몬이 지혜로웠으면 천하의 많은 왕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보고 듣기 위해서 왔다라고 성경은 말할 정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으로 통치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견고하게 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도 꼭 지혜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지혜 있어야 됩니다. 꼭 여러분, 제가 매일 일마다 때마다 은혜 구하라 그랬어요.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믿잖아요. 예수님 믿잖아요. 우리가 평강에 이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뭐예요? 지혜잖아요. 그래서 매 일마다 때마다 우리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넘치게 해주세요라고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 그래야지만 참다운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됨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히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냥 잘 살게, 출세하게 해달라고만 기도하지 말고 근본적인 거, 가장 많이 구할 것은 하나님 지혜 주세요. 우리 반 아이들한테 지혜 주세요. 우리 구역원들에게 지혜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 주세요. 우리 목사님에게 지혜를 주세요. 우리 장로님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넘치게 해주세요. 우리는 꼭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세 번째 Q 3-1번 볼까요? 하나님의 지혜로 다스림 받은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대로 솔로몬이 다스렸으니까 이스라엘은 당연히 크게 번성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주신 복은 무엇이겠습니까? 안식과 평화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처럼. 여러분, 안식과 평화가요 가장 큰 복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내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돈 많은 게 복이 아닙니다. 저주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초과 상관을 살아도요, 내 마음이 평안하면 그 사람이 가장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참으로 안식과 평화를 누리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 그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대로 살아갈 때. 3-2번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다스려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느껴집니까? 천국처럼 느껴지겠죠.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로 낙원과 같은 것으로 느껴지겠죠. 그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어떤 지혜를 구하고 싶습니까? 솔로몬처럼 하나님, 제가 지혜롭게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지혜 주세요. 그래서 모든 것을 잘 판단할 수 있게 해주세요. 자, 따라서 보세요. 하나님, 저에게 잘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리고 또 지혜롭게 사람을 대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래 사는 것, 내 원수를 물리쳐 주는 것, 솔로몬은 그런 거 구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이 구한 것은 듣는 마음, 명석한 마음, 지혜를 구했습니다.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총명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놀라운 안식과 평화를 주셨음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터 가운데에서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고 간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혜로워야 됩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지혜를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일마다 때마다 은혜를 구하는 것처럼 일마다 때마다 지혜를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감사한 것은 어떻습니까?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은 솔로몬보다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지혜의 근원 되신 그 예수님께서는 완벽한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를 다스린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의 그늘 아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은 노후에 실패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지혜의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옳은 대로 인도하실 유일한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어릴 때는 감사하지 않아요. 마치 간섭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부모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통치 안에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감사는 뭡니까? 순종입니다. 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그런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겸손히 우리가 포인트, 겸손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사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려고 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옆 사람들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오른손 들고 옆 사람을 눈을 보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혜가 충만할지어다. 지혜가 충만할지어다. 아멘.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 주세요. 그리고 지혜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잘 다스려 달라고, 지혜 달라고 기도하고요. 그리고 지혜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잘 다스려 달라고.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자고요. 너무나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